오늘 절름발이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온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감동 또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까? 금요 기도회 같은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잘 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떻게든 잘 살아남고 싶다, 이것이겠죠. 존재를 유지하고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일,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평생 과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선행과 희생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비슷합니다. 모두 나라는 존재를 잘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늘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싸움했다는 거예요. 씨름, 싸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씨름을 했는데, 싸움을 했는데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라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이 축복에 대한 욕심, 그 갈망이 정말 컸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복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집념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야복강가의 이 씨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서 열심으로 강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참 많이 하셔요. 저도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씨름에서 이겨서, 기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안에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 환도뼈가 꺾임으로, 그 꺾임으로 얻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사건은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야망들을 하나님과 씨름을 통하여 관철시키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또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서라도 꺾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의 이 싸움은 그 야곱의 성정, 아직 꺾이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는 내 힘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야곱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대비해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인된 인간은 세상의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옷을 입어버렸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내 삶이 참 행복하다, 만족스럽다라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는 날,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바로 야곱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또 아브라함, 이삭을 우리가 연상해 보았을 때 그 존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야곱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예수원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야곱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거죠. 읽어오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이름의 뜻?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명할 때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둘째로 나왔어요. 근데 그 성격은 변하지 않고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가족들도 속이는 삶이 일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측면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저렇게 잘 속일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임기응변도 빠르고 계산도 잘하고 멀리 내다보고 요거는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미션 컴플리트 내가 이것은 꼭 성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집념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좀 단순하게 좀 보려고 좀 시도를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 현명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꺾으시는데, 자, 야복강가 32장에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대면하는 장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죠? 자, 결국 외삼촌이었던 라반과의 갈등으로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과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어찌하다 보니 또 도망 나오는 신세처럼 야곱이 가나안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음성도 들려주었고 라반에게도 개입하셨지만 야곱이 돌아오는 끝에 가장 최고의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장자권을 뺏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인들을
지금 대동에서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는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야곱이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정보를 다 입수해 보니까 형이 지금 야곱인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끝에 방법이 뭐죠?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죠. 양떼, 소떼들을 떼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물 개념, 뇌물 개념인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다 주면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형의 안색을 살피는 측면도 있고 마음을 살살 달리는 측면에서 먼저 양떼, 소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보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자 21절 보니까 야곱이 다 예물을 앞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죠? 물론 사랑하는 라헬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물질이에요. 물질. 소떼, 양떼, 재물을 얼마나 집착을 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예물을 그에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뭔가 굉장히 두렵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것까지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자신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밤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자신이라는 강조가 들어있어요. 그 자신이 밤에 일어나. 야곱이 밤에 일어나 무엇을 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십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둘 떠나가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자 없고 하나님밖에 뚫려 있는 곳이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야복 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야복 강가는 어디입니까? 다 붙잡고 싶어서 잠 못 이루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달라는데 도리어 야곱을 치셔요. 살려달라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음 참 외로운 순간이죠. 고독한 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등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죠. 하나님이었어요. 자, 25절 보니까 자기가 24절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싸움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전 성경은 환도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관절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죠. 환도뼈라는 단어로도 여러 성경에서 번역을 했었는데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의미예요. 허벅지 관절. 자, 허벅지 관절, 야렉이라는 단어는 생명, 후손,
인간의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생명 근원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생명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환도뼈가 이제 어긋났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어긋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엉거주춤이 돼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환도뼈가 꺾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을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 이름의 또 질문의 뜻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람 뒷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너의 존재, 정체성이 뭐였느냐라는 물음에 저는 속이는 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 앞에 환도뼈 꺾이는 그 아픔의 경험을 한 이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신 다음에 고통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28절에 대답을 하시는가?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곱은 늘 어떤 자세와 각오로 늘 살아왔냐면 늘 하나님을 죽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늘 이기려고 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였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까지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죄성, 인간의 본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정은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야곱과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싸워서 야곱,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듯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는 저주었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스라엘, 내가 나와 겨루어 이기려고 했지만 잠시는 내가 이긴 듯 했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였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본문에서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끝까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며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싸움을 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환도뼈를 꺾어주셨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꺾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는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앞으로는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야곱은 오늘의 이 장면, 이 순간 이후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 순간 이후로 야곱은 걸어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걸었을까요? 지팡이입니다. 야곱은 늘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자, 이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33장이겠죠?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나는 장면에 에서는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과의 그 기도의 씨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대면을 했잖아요. 야곱도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름발이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장면에 에서가 야곱을 바라봤을 때의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일단 먼저 야곱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표현을 하냐면 에서를 바라보았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야곱 또한 입술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잖아요. 에서가 생각하고 있는 야곱은 소식을 들어보니 바다 마름에서 많은 양떼를 이루고 소떼를 이루고서 부자가 되어서 애도 12명씩이나 만들어서 지금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저 교만하고 버릇없는 존재였는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근데 말은 형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뵙는 듯 합니다 하면서 몇 번씩이나 땅에 얼굴을 닿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난 상태, 환도뼈가 꺾여 있는 상태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엉거주춤해 불쌍해 보였을까. 그렇게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일 것만 같았던 그 야곱이 몇십 년, 2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 볼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라해진 거예요. 지팡이 짚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화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심으로 태어나면서 절름발이 같은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름발이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절뚝거리는 신앙 상상해 볼까요? 절뚝거리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늘 이기는 모습, 늘 설명 가능한 성공,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닐까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강할 때보다 절뚝거릴 때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강가의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를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비만 넘기면 잘 믿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문제보다 나 자신을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형 에서죠. 에서의 문제를 잘 모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루신 것은 야곱의 허벅지였습니다. 야곱을 먼저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먼저 성도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문제, 라반의 문제가 임기응변으로 잠시 해결이 되어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찬양팀 사역이든 선교팀 사역이든 목양구조 사역을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시간이 지나면 헝클어져 있는 어떤 공동체든 모임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요. 근데 저쪽에서도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앞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또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안에 너를 좀 바라보아라. 너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물 없다, 고기 없다, 왜 나에게 이런 간조한 땅을 보내냐라고 환경과 사람만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에서든 라반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만나더라도 가장 문제의 근원은 야곱 네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현재의 생활 방식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 계속 문제를 만날 뿐이다. 잠시 넘어가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우리를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절뚝거림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도 절뚝거리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건데 절뚝거림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기억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이후에 꽤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갈 때 지팡이 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한두 표 쳤지? 그때는 아프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은혜의 기억장치, 하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뚝거림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뚝거림은 결코 낙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표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에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아픈 지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자, 한 사람 예를 찾아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절뚝거림의 신학자,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잘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탁월함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열심히 가득했던 사람인지 잘 알죠. 존경받아 마땅하고 열심도 특심이었던 이 사람인데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본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기록했잖아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 계시를 받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저 목사님 훌륭해 라고 하다 보니까 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거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듯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용하시고 싶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입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라는 게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보통 세 가지로 좁혀져요. 하나는 안질, 정말 심한 안질이 있었다.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는 간질. 여러분, 간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갑자기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품을 물고 막 뒹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막 뒹굴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너부터도 고쳐라. 덕이 안 된다. 하나님 믿는다는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이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해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9절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10절 제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야곱 또 바울 비슷하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살았어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12지파 12조상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치셔서 평생 기어다니듯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스스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대로 두면 너 교만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안전장치를 줄 수밖에 없다. 유추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 복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을 외면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복 받았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싸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작은 싸움을 거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절름발이와 같은 은혜의 징표들을, 기억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간은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절름발의 인생, 참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절름발이 같은 기억장치를 주신다. 안 받으려고 하면 꺾인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인생의 경영에 12지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수온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